인생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구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며. 자, 이 적그리스도의 나라와 무역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구주 연방체는 세계 경제적으로 최대의 국가가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경제적인 최대의 국가가 구라파 연방하고 미국, 그 다음에는 중국, 일본 등이죠. 이런 그 부자 나라들하고 온 세계가 무역을 하잖아요. 물건을 팔고 사고. 그 문명한 나라들은 임금이 비싸기 때문에 옷 만드는 것, 이런 정도, 신 만드는 것, 생활 필수품, 이런 것은 만들어봤자 수지가 안 맞아요. 임금이 비싸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제3국을 줘요. 임금이 싸고 아직 기술이 고도화되지 못한 나라들에게 이 수작업을 하는 것, 이것은 다 거리 줘버려요. 이 문명국가에는 고도의 전자제품이나 컴퓨터 제품을 만들어서 값비싸게 팔아먹어요. 생필품 같은 건 남산 덩어리 만침 만들어서 팔아도 문명국에서 비행기 한 대 만들어서 파는 것보다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살아나가려면 기술 입국이 돼야 돼요. 기술로서 가치가 나는 고가품을 만들어야지. 이 노동으로서 아무리 손만 움직여서 애를 쓰고 만들어 놓아도 이거 얼마 안 가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살아나가려면 이 기술 입국이 돼야 돼요. 고부가가치의 제품을 만드는 기술 입국이 돼야 돼요. 그 기술 입국은 어떻게 되냐? 교육을 통해서 되는 것입니다. 교육을 많이 시켜야 돼요. 이 머리에 든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나라가 앞으로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희망이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교육열이 뜨겁고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죽자 살자 교육을 시킨 것입니다. 자관 우리나라 사람만큼 자식들에게 교육시키려고 애쓴 나라 민족은 내가 처음 봤어요. 되게 봐도. 미국이나 구라파에도 자식들에게 그렇게 교육시키려고 애 안 씁니다.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그냥 부모에게 빠이빠이 하고 다 중립해서 나갑니다. 그리고 악착같이 대학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가서 그냥 직장 얻어서 살죠. 근데 우리나라는 악착같이 대학까지 공부시키려고 부모님이 눈에 불을 켜고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을 하고 화해하지 말라면 막 밤에 숨어가지고서 아예 비밀 스파이식으로 화해가시고. 그래서 우리 한국의 교육열이 많고 한국에 교육받은 두뇌들이 많기 때문에 이 고부가가치 기술 사회에 적응하고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앞으로 뭐 내가 보기에는 이 세상에 얼마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니까. 그러나 그동안이라도 우리가 가난에서 벗어나고 이 세상에서 1등 국가와 견주어서 살려면은 교육과 기술혁명 이것이 일어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을 통해서 무역을 하고 돈벌이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이 하는 그 심판을 받아 큰 지진이 나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앞에 그 보면 뭐 거대한 지진으로 말미암아 아예 휴지 쪽지처럼 뭐 경제가 파탄내려서 한 나라에 지진이 일어나서 완전히 온 나라 도시가 다 무너지고 경제가 다 패망해버리면 더 이상 뭐 복구한다는 것은 너무너무나 힘들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냥 적그리스도의 나라의 지진으로 내 흔들어버리고 막 완전히 휴지 쪽지로 만들어버려요. 사람 망하게 하는 것 여러분 쉽습니다. 우리 한국 같은 이런 서울 1200만이 사는 것도 여기 만일 강도 7 내지 8 지진이 와서 흔들어버리면 전부 다 그런 무더기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거지 돼버려요. 이 거대한 이 도시와 이 도시 내에서 있던 모든 상거래와 모든 부부 순식간에 걸음더미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향해서 큰 소리 하면 안 돼.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야지. 머리를 하늘로 두고 하나님이 만든 땅 위에 발을 딛고 살면서 어디 감히 하나님 앞에 금방진 소리 합니까? 겸손하고 나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떨면서 살아야지. 하나님이 진노해서 일어나서 흔들어버리면 뭐 그로서 끝장인 거죠. 16절요. 가로되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이것은 이 적그리스도의 수도와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강해서 극도의 사치를 한 것입니다. 이와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자주 옷이나 붉은 옷은 부귀와 영화와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너무나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삶을 살던 그 적그리스도의 도성과 그 나라가 순식간에 다 망해버립니다. 17절요.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각 처를 다니는 승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18절 다 함께 읽으십시다.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자, 그러한 부가 일시에 망했다. 요사이 여러분, 세계 무역이라는 것은 거의 전부 다 이 배를 통해서 물건을 실어 나르지 않습니까? 비행기로서 실어 나르면 시간은 빠르지만은 그러나 운임이 굉장히 비싼, 그리고 대량으로 중후장대한 물건은 실어 나를 수 없어요. 이렇기 때문에 배를 통해서 모두 무역을 합니다. 우리 한국도 지금 인천에서 운하를 뚫어서 한강까지 배를 가지고 들어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운임이 싸지죠. 인천에서 화물을 내려가지고서 트럭에 싣고 혹은 기차에 싣고 오는 것보다는 아예 배가 그냥 인천 항구에서 한강까지 들어온다면 굉장히 물동량이 많아지고 운임도 값싸지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선박을 가지고서 무역을 주로 하죠. 그런데 여기 바벨론이 무너지니까 온 세계 선박 회사가 다 가슴을 치는 거대한 물동량을 가지고서 구라파와 무역을 하던 이 선박 회사들이 이제는 물건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도시가 다 망해버렸으니 이제 물건을 살 사람도 없고 그 속에서 물건을 또 가져올 것도 없고, 이래서 해운업계가 치명타를 받을 것을 여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8절요.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가로되 이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19절요.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가로되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희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여기 계속해서 일시간에 망했다. 망하는 것이 오랜 세월이 걸리지 않았지. 순식간에 망해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탄이 떨어져서 일시간에 망했습니다. 일본이 관동군이 만주에와 한국에 주둔한 군대가 100만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관동군은 끝까지 싸우겠다고 그런 결의를 하고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8월 15일 전에 한국에 있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이기로 일본에서 결정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만일 우리가 8월 15일 날 해방이 안 됐으면 여러분, 우리 한국에 있는 기독교 지도자들, 기독교회는 일본 사람에서 다 죽었을 것입니다. 전멸당했습니다. 그런 때에 원자탄이 일본 히로시마에 한 방 떨어지고 나가사키에 한 방 떨어졌습니다. 순식간에 한 도시가 날아갔어요. 히로시마도 날아가 버리고 나가사키도 날아가 버렸어요. 20-30만 명의 생명이 그냥 졸지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본이 뭐 천황이고 뭐 일본의 총리 대신이고 뭐 견딜 수 있네. 대만에 손들어 버리고 말았죠. 왜? 그 몇 방만 더 떨어지면 일본이 없어져 버릴 것인데. 오늘날의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 옛날과 다릅니다. 옛날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탄은 장난입니다. 요새 한국 같은 데는 여러분 메가톤급 원자탄 한 팡이면 한국은 다 날아가 버립니다. 하나면. 그리고 그 원자재는 날아가지고 일본까지 덮어서 일본까지 못 살게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무지무지한 대량 학살 무기가 개발됐습니다. 지금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것도 그 원자탄 아닙니까? 그러나 그 원자탄은 북한도 우리 한반도에서 잘 못 씁니다. 왜냐하면 한반도 서울에 떨어진지 부산에 떨어뜨려도 자기들도 다 죽습니다. 왜? 여기에서 일어난 원자재가 북한도 같이 덮어요. 조그만 땅덩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만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도 같이 그 방사능에 뒤덮여서 농사도 짓지 못하고 물도 다 오염되고 같이 죽어요. 그런 원자탄 만드는 것은 미국과 일본을 협박해서 돈 빼앗아 먹으려고 하는 것이니까 뭐 우리에게는 뭐 그렇게 겁난 대상이 아니면 우리에게 겁나는 것은 이 사람들이 만들고 있는 세균탄입니다. 가스탄, 세균탄. 이거는 그거 뭐 세균의 호열자, 장질부사, 장지부스, 흑사병 이런 병균을 탄에 넣어가지고서 이걸 쏘아서 수원지에 떨어뜨려 버립니다. 수돗물 뭐 먹는 사람들은 다 죽어요. 온 한국이 유행병으로 죽게 됩니다. 흑사병에다가 호열자에다가 장지부스에다가 이거 무시무시. 그런 세균탄을 많이 만들고 있고 그 가스탄 같은 것은 신경가스, 질식시키는 것인데 서울의 공중에 몇 발만 터뜨리면 온 서울 시민이 공기 마셔야 안 됩니다. 그대로 다 질식되어 버립니다. 두말하지 못하고 그대로 다 죽어요. 이게 겁이 나는 겁니다. 원자탄은 그렇게 겁나는 거 아닙니다. 이 가스탄이나 세균탄인데 보도에 보면은 북한이 지금 가스나 세균탄을 세계에서 3번째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전쟁을 한다면 이건 우린 살아남기 힘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는지 햇빛 정책으로 달래야 돼요. 칼든 놈은 끌어안아야지. 거리를 두면 찔러버려. 내가 옛날에 서대문에 있을 때 냉천동에 살았는데 우리 옆집에 무시무시한 무당이 살았어. 아침부터 막 꽹가리 치면서 무슨 관세음 보살 화음치죠. 그게 할 수 없이 또 우리는 일어나서 아침부터 막 찬송 부르고 막 기도하죠. 그러면 또 소금을 한 말 가져와서 우리 온 집에 담너머로 다 뿌립니다. 소금을. 그러니 이거 하루 이틀이 아니고요. 못 견디겠어. 소금을 집으로 안 뿌리나 온갖 뭘 해서 우리 담너머로 뿌리죠. 그 다음에는 얼토당토하는 거짓말 해가지고 경찰에 자꾸 고발하지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집 담이 자기 집을 침범했다고. 그래가지고 또 지집 회사에 가서 해서 또 와서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막 땅을 파헤쳤겠지요. 악한 이웃이 있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건 도저히 상대에서 싸울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 악한 귀신 물러가라고 하다가 이건 산 귀신이니까 물러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가 그곳을 이사를 왔습니다. 곁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사하고 난 다음 보니까 새방에 들어온 남자에게 얻어맞아 죽었어요. 왜냐하면 새방에 들어온 남자에게 너무너무 꽃같이 그렇게 하니까 그만 때렸는데 죽어버렸어. 하나님이 심판을 내렸어요. 이러므로 악한 자는 여러분 대적하면 대적할수록 점점 더 소란스러워요. 악한 자는 대적하지 말아야 돼요. 성경의 말씀에도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너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주고
오른뺨을 치면 왼뺨 졸라대고 오리를 가지면 심리를 가고 그만큼 손해를 보더라도 맞붙지 말라고 하시면 맞붙으면 뭐 파탄이 이러니까. 그러므로 우리 햇빛 정치에는 바로 그겁니다. 속옷 달라면 겉옷도 주고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고 오리를 가지면 심리를 가면서라도 싸움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싸움이 일어나지 말아야 돼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치실 때까지. 사람의 손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돌아다니고 다윗이 사울을 피하면서 그가 사울에게 칼을 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치실 때까지. 나중에 전쟁이 나서 블레셋 군대가 사울과 요나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왕으로 들어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우리가 화평케 하고 용서, 화해 그리고 사랑을 베풀고 인내하고 있으면 싸우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전쟁은 야외에 계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우리가 싸우면 피투성이가 됩니다. 하나님이 싸우면 깨끗하게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를 멸망하게 하시죠. 사람의 힘으로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멸망하게 합니까? 더구나 적그리스도는 브라파는 살상 무기는 어마어마한 살상 무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손잡다간 지구가 그냥 완전히 쑥밭이 돼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는 법이 있어요. 하나님은 원자탄 떨어뜨릴 필요도 없고 수소탄 떨어뜨릴 필요도 없어. 지진으로 흔들어 버리면 돼요, 막 그냥 가지고. 하나님이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할 때 그 모세 앞에서 땅이 갈라지고 그 속에 온 가족이 다 빠져서 그냥 땅에 죽어버리니까 그대로 장사입니다. 인간이 만든 원자탄, 수소탄 그게 무슨 하나님께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땅만 뒤에 흔들어 버리면 그것은 원자탄, 수소탄이 견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적그리스도의 나라의 멸망이 원자탄, 수소탄으로 온 것이 아니라 지진으로 왔습니다. 거대한 지진으로 말미암아 그 도성이 다 깨어지고 경제가 황폐하다. 적그리스도의 나라와 무역하던 모든 무역 나라들도 전부 다 무역을 하지 못하게 되고 금전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고 파탄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일순식간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아주 악인이 푸른 나무같이 무성하고 저거 도저히 뿌리가 저렇게 깊은데 어떻게 뽑히는데 잠시 후에 와보면 나무도 뽑히고 푸른 나무도 온데간데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대적해서 살아서는 안 돼요. 말로나 행동으로나 하나님을 대적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사람이 하나님 대적해서 살아남을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존경하며 감사하고 예배하며 살아야죠. 하나님께 복을 받은 개인이나 민족은 흥하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개인이나 민족은 망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20절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으며 하늘에 있는 성도들 많은 성도들이 시련과 환난을 통해 갖고 또 순교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서 하늘에 올라간 하늘과 성도들과 또 복음을 전가한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이 모든 사람들이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지막 말세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할 것을 사도들도 예언했고 선지자들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이 죄악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순교도 많이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환난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물의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이 이제 응답해서 그 원수를 갚아줍니다. 세상과 마귀에 대한 하나님의 원수를 갚아주는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나라의 멸망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순식간에 따라서 마귀와 세상은 멸망받으니까 이제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원수 갚는 날이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